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생필품이라고 말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1950년대에 우리에게 필요했던 생필품은 72가지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필품이란 먹는 거, 입는 거 또는 여러 가지 가정의 도구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72가지의 생필품이 쓰여졌답니다. 1950년대 무렵에요. 그런데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부터 생필품의 숫자가 몇 개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5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단 50년 만에 생필품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죠. 네, 사랑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그리고 반드시 필요로 하는 덕목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할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시든 건강한 분이든 아니면 몸이 연약한 분이든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해서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로맨틱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사랑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이유,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으면 그런 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뭘까요? 실수, 잘못, 넘어짐, 한숨, 울음, 죄를 짓는 것, 고통, 괴로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를 못해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면 우리는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고 답답함도 없고 고통도 그 어떤 죄악도 우리에게는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합니다. 항상 연약함 투성이고 항상 부족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우리는 어느 정도 안답니까? 부분적으로 알아요. 또 예언은 얼만큼이나 한대요? 부분적으로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또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다가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9절에서는 부분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부분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도 사실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12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거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 거울, 청동을 막 비벼가지고 나오는 거울. 뭐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 잘 닦아 놓으면 이게 뭐가 비춰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비춰지는 것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대략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청동을 문질러서 그 광이 나게 하고 그 광에 비춰진 모습 희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희미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안 하니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희미하다라는 말도 역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를 못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실수하게 돼요. 날마다 우리는 뭔가를 잘못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항상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완전하다면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는 우리도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참 흠모할 만하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늘 불완전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노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노아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당시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노아를 향해 지칭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표현을 들었던 그는 정말 완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벌거벗어서 자녀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모습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이어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실수도 그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동일 시대에 살았을 거라고 추정되는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욥은 더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욥기서가 시작이 되자마자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에 대한 첫 소개가 이 정도예요.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드러나느냐? 욥기서 42장 3절 이하를 보면은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막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때 욥은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틀린 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주하자 욥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은 옳은 말이었고 다 맞는 말이었지만 막상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알지도 못했던 말을 한 거고 내가 이해하지도 못했던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결국 욥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민족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구라는 칭호를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그 역시도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백성들 앞에 혈기를 부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일들을 거절당하게 된 그 인물이 모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론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완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실수와 잘못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고 모든 역대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던, 그리고 자녀들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드러냈던 것을 압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지혜의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죠. 그러나 결국은 외교 정책을 의지하는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 안에 우상이 만연할 수밖에 없게 만든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라고 말씀을 들은 베드로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손꼽히는 그들 모두의 모습들 속에서도 불완전함이 드러났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얼룩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구도 세상에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 돈일까요? 좋은 집일까요? 아니면 명예와 권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 그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를 못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늘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늘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후회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후회했던 일을 가지고 또 후회하고 이런 반복된 일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건 사랑 말고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누군가도 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부모도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들도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동료들도 사랑이 필요해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이 없이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 겁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불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괴로움도 속상함도 앞으로 많이 보게 되지 않을 겁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할 겁니까?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해서 늘 흠과 부족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만 대우하시고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흠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각 사람을 향해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게 바로 우리의 현주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어린아이로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린아이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11절, 12절 말씀에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거예요. 또 12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이게 내 현주소예요. 그러나 온전히 아는 자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같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온전히 아는 사람이 돼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나의 개인적인 노력과 어떤 애씀으로 인해서 이러한 완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될 거고, 지금은 희미하게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또렷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온전히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 연약한 사람, 그래서 늘 실수하고 늘 뭔가를 잘못하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장성하게 한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목적하고 그것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진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만 못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만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존귀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4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먼저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오래 참고, 두 번째는 뭐죠? 온유하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뭘까요? 도대체 뭘 참으라는 걸까요? 뭘 참으라는 걸까요? 이런 걸 겁니다. 누군가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내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늘 고통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렇지,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누군가가 부족한 거, 말은 왜 저렇게 해? 행동은 왜 저렇게 해?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나는 무엇을 겪냐면 고통을 겪어요. 마음의 괴로움을 겪어요. 때로는 상처를 겪고 때로는 아픔을 겪어요. 그걸 참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래 참고예요. 그런데 그 오래 참고라는 말 속에는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내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향해 내가 항복시킬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고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항복시키지 않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걸 오래 참음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나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완전하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요. 완전한데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사는 여러분의 남편이 완전하지 않아요. 늘 실수,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완전하지 못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늘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것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말을 저렇게 해? 왜 행동을 저렇게 해? 왜 생각이 저거밖에 안 돼? 왜 열심이 없어? 이걸 신앙 안에서 말한다면 왜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려? 왜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 왜 신앙의 열심을 안 내?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에 그 사람을 항복시키려고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저질러요. 이렇게 해, 좀 저렇게 좀 해 라고 그 사람을 내 생각, 내 기준에 항복시키려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항복시키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이런 실수를 해요. 자랑과 교만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드러나잖아요. 왜 자랑하지 않고 왜 교만함이 자꾸 드러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내게 항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라는, 나에게 그 사람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내 기준에 그 사람을 항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자랑과 교만이 나와요. 나처럼 해야 돼. 이만큼은 해야 돼. 근데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함이 나오는 거예요. 무례함. 예를 들면 그거죠. 그거밖에 못해? 어휴 답답해. 이런 무례함이 그 다음에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무례함에도 그 사람이 항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성을 내요. 성을 내. 화를 내요. 그리고 악한 걸 생각해요. 뭐 어떤 악한 거?
참 그렇다. 하나님이 복 주겠다. 하나님이 너 내버려 두나 봐라. 하나님이 너 손 볼 거야.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우리는요, 악한 걸 생각하고 불의한 걸 생각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을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내 입맛에 항복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자꾸 내 입맛에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사랑이 깊은 사람인지 몰라요. 콩나물 요리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은 콩나물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자기 입맛에 저를 항복시키지를 않아요.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저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이 두 여자들을 제 입맛에 맞추려고 항복시키려고 늘 잔소리를 하고 성을 내고 무례한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빈번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요, 상대방을 내 기준에, 내 입맛에 항복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못난 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거, 그것조차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가지고 자꾸 항복을 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항복을 시키지 않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항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런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했어요. 못가지요.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부족, 그 사람의 연약, 그 사람의 불완전함,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실 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항복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을 내고, 그래서 무례히 행하고 악한 것과 불의한 것을 생각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자꾸 나가요. 뭘 말하면서도요, 사랑을 말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랑을 말하면서도 성을 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꾸 사랑을 말하면서도 무례한 행동을 하는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도 자꾸 악한 걸 생각하고 불의한 걸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에게 항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항복시키는 것 그 자체는 사랑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수든 흠이든 못난 거든 뭐든 허락하셨거든요. 그걸 허락하실 정도로 그 사람은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이거든요. 우리는 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고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을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라고 말해요. 온유. 그러면 여러분, 온유란 뭘까요? 보통 온유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한 성품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저를 보면 온유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죠? 네. 왜 웃어요? 뭐 겉으로 보면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도 온유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상냥함과 친절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온유란 과연 뭘까요?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할 때 그 온유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유보시키는 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었다 하면 상처되는 말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을 자꾸 어긋나고 삐딱한 걸 자꾸 저질러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대번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심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점수를 매기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온유라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모습을 심사하고 점수 매기는 그 일을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유보시키는 거예요. 초점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점수 매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점수 매기지 않고 그 사람이 제일 잘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가서 점수를 하나님이 매기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점수 매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당장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지금 당장 누군가를 심사하고 점수를 매기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을 실력자로 만들어가는 일을 놓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지르는 어떤 실수와 잘못 안에도 하나님은 그 안에 자신의 뜻을 담아내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지금은 저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을 온전하고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무엇이 나오냐면 예의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까 5절에 나왔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의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설교는 내가 진짜 못하겠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 강의 오늘이 6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부터 그걸 느꼈던 거죠. 정말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랑이라는 게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게 너무나도 많이 느껴진 거예요. 저는 특히 이 온유라는 부분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사랑은요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왜냐? 그게 바로 온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거다. 그 하나님을 이해한 후에 그 사람이 아무리 망나니 같아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온유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나를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르게 이해할 때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획과 목적을 가질 정도로 그 사람은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존귀한 사람이라는 이해를 가지는 그 순간 사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너무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이해가 없으면, 그런 인정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라고요? 아멘 하신 거죠?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라고 지우기를 보면서 말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해가 결국은 사랑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 더하기 2는 4, 이걸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다.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얼마 전까지는요, 그래, 내가 뭐 누가 잘못해도 이해할게, 이해해,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2 더하기 2는 4다
그래요? 우리 은찬이가 2 더하기 2 했더니 손가락으로 4.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 더하기 2는 4다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이해가 돼요. 내가 누군가를 향한 이해, 이 사람이 가치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이해를 가지는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쳐가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두 번째 이해, 그걸 가질 때 우리는 사실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요, 여러분은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얼마큼인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가치 있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요, 내 자식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냐고요. 아니, 내 자식의 생명 말고 여러분의 자식의 손가락 한마디라도 누군가를 위해 내어줄 수 있을 부모 있으세요? 있다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가치 있고 존귀하게 하나님은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못났지요? 우리 부족하지요?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전 이렇게 상황을 바꿔봤어요. 내 자식이 진상짓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를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지, 우리가 별의 별짓을 다 해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의 가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정말 존귀합니다. 당신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요. 당신은 정말, 우리 이태미 지사님들한테도 말 좀 해주세요. 혼자 외딴선에 앉아가지고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맞아요. 그런 이해, 내가 그런 존재라는 이해,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뭘 하지 않아도 돼요. 뭘 잘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 이해를 가지는 것, 그것이 이미 그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뭐예요? 우리는 보통 섬김하면 교회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의자 줄 맞추고 찬양팀하고 안내위원하고 뭐하고 우리는 이걸 섬김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섬김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 스스로가 깨달도록 만들어주는 게 섬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요 정말 굳은 일, 험한 일, 많은 일을 해도 그 일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치를 깨달도록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건 섬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가치가 있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인가? 감격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성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의를 갖춰서 갖추는 것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란 과연 뭘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을 몇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과 방법으로 믿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값이 2배로 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면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교단은 안 그러는데 어떤 교단들은 2손 들고 아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씩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요, 정말 희한한 데가 많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래요. 이 말씀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해요. 더 잘 믿으면 2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다 2손 들고 아멘을 한다고요. 근데 그 아멘의 의미는 뭘까요? 그 믿음의 의미는 뭘까요? 그거 나 주십시오예요. 나 주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못 받으면 우리는 늘 이렇게 후회를 하죠.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믿음이 생긴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사탄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창조주라는 거, 심판주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요? 그럼 사탄도 믿음을 가졌겠네요. 맞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을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신념과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난 확신해. 이게 믿음이라고 말해요. 물론 확신을 가지는 것도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요. 그렇죠? 그 2명이 누구죠? 그럴 줄 알았어요. 틀렸어요. 누군지 몰라요. 2명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여리고성에. 그쵸? 여러분 골든벨 했으면 다 탈락이었어요 지금. 네. 몰라요 누군지 그 2사람이. 아무튼 보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금방 탈로가 났어요. 그 어디에 숨었죠? 라합의 집에 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이 라합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라합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보세요. 그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무섭고 겁에 질려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일들을 알고 이 땅 여리고 성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내가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확신했어요. 여리고 백성들은 확신을 가졌다고요. 그럼 그게 믿음이었을까? 아니었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처럼 어떤 신념과 확신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믿음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예전에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믿음은 반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믿음을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항상 중요한 단어는 맨 앞에 둬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길이죠. 맨 앞에 있는 거. 길이에요. 그럼 무슨 길이냐? 진리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진리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그 뜻이에요. 똑같은 패턴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뭘 강조하는 구절이냐?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는 구절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랑과 연관해서 믿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뭘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항상 열어놓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걸 알아요. 상상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것,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마음을 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항상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닫아놓는 거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불가능 속에서도 그 사람이 정말 못나디 못났어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랍게 결과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열어놓는 그 자세,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냐면 감정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실 하나님이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에서 사랑은 시작되고 성장되는 열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열려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열려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열려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정말 더 많이 활짝 열려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문이 닫혀지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문이 열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만 대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을 항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강조하지 말고 온유하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이 모든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믿음 안에서부터 이 사랑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더 활짝 열린 믿음을 가지심으로 이 한 주간도 모든 이들을, 모든 부족과 연약한 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